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인. 며칠 전에 암이 폐와 신장과 척추에 퍼져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기도를 해드린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든 생각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밖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생명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금은보화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 뭘 더 간구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간구는 암에 걸려 당장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초 1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1절 전반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는 말은 생명이 필요한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핍박과 차별 속에 있던 목마른 유다의 백성들에게 물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는 생명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라는 체념의 삶이 아니라 그 삶에 영적 생명을 향한 간절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적 생명의 간절함에 대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은 생명의 연장을 말하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발현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세상을 몹시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이 겪었던 삶은 착취와 핍박이었어요. 이 세상의 착취와 핍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척박하다고 하는데 이 척박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을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뭘 다 버리고 어떻게 다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 버리면 어떡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나름 여러 가지 해석도 해보고 설교도 해봤지만 손바닥을 탁 마주칠 것처럼 이거다라는 해석은 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정치권이 요즘 난방비 문제로 시끄럽죠. 보수는 진보를 탓하고 진보는 보수를 탓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모든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이 편은 내 편이고 저쪽은 틀렸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여념이 없어요. 슬픈 일은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에 서서 저들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것에 대해서 열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이 가득한 세상,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런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 불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는 거, 그 애통함을 마음에 갖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을 애통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며, 영적 생명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결심하게 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 새 생명의 행복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늘 이 마음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다시금 저에게 힘을 북돋아요. 그런데 잠깐 이 마음을 잊고 있을 때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 설교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공부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를 외치게 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제가 가졌던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줘야 합니다. 은혜 받아 남줘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줘야 합니다. 라는 말들을 우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이 땅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은혜 받아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삶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영적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은혜 받아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1절 볼까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와서 먹을 수 있고 돈 없어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떻게 돈 없이 먹고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나요? 가진 자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아 남주고 돈 벌어서 남줄 때 가능한 거예요. 바로 내 것을 나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 바벨론에서 포도주와 젖은 엄청 비싼 값의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값비싼 것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의 것을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는 배부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한 자들, 죽음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 없이 이 땅을 땅의 순리에 내버려 둔 채 산다면,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저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간절함을 가졌다면 누군가가 복음의 생명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간절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의 현실에 허덕이고 자주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 그 나라를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망,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2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응당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 없이 왜 너는 너의 행복만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죠. 저도 늘 그 꿈을 꿔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늘 그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 것을 갖는 행복이라면,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복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기를 원하세요. 형민이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십계명을 보게 됐는데,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설명하며 형민이에게 주의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주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흐릿해진 것을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틀어놓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현상이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자신의 편리를 위한 예배로 반드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현 시대를 보며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된다는 것은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서슴지 않게 됐어요. 예배를 지키지 않아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 안 지켜도 괜찮아. 마음에 전혀 부담을 갖지 않게 됐어요.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풍조가, 그것 정도는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된다는 풍조가 기독교 안에 너무나 광풍처럼 일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돼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특별히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행복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기독교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맞는 걸까요? 사람들은 과연 그것까지 생각하며 예배를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빠지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것보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신실함을 심겨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부모가 가져야 할 모습 아닐까요? 놀러 간다는 아이를 붙잡아서 예배 먼저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라고 말하며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행복한 후에 세상에서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2절 후반절에서 너희가 내게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초점은 내가 배부르게 된다는 데에 있지 않아요. 이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에 내가 서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애통함에서 배부름이라는 순서로 가야지 배부름을 위해 애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며 뒤바뀌는 게 뭡니까? 나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 하루라도 빠지면 내가 어떻게 축복 못 받을 것 같은 게 예배하는 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애통함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더라가 맞는 순서인데, 내가 복을 잃게 될까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즉 내 배부름을 위해 하는 애통함은 진짜 애통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이 아닌 거예요. 그 나를 위한 애통함이죠. 그리고 그건 의에 줄인 진실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돈이 없어진다면, 구체적으로 내 생명의 연장과 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재화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일해서 그것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누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생명의 재화들을 쌓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좀 더 편해지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쌓는 거죠. 나의 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면 내가 번 모든 것을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이 되려는 욕심을 버린 곳,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행복한 세상,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똑같이 2m가 되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것으로 나만 먹으려고 싸우고, 천국에서는 그것을 떠서 상대의 입에 넣어준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배 부를 것이라고 하세요.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의 약함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겠죠.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해야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살려면 자주 듣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요 근래 몇 년간 대한민국에 트롯 열풍이 불고 있어요. 다들 막 피켓 들고 막 사랑한다고 외치고 그러고 있죠. 모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것을 꼬집으시며 자신은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며 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만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3절에서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삶은 반드시 그 구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애통함은 우리가 이 애통함을 가질 때 이 애통함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생명력을 줘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리고 돈이 우리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올 때 막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일하고 싶다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생명력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애통함, 그 애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그에게서 왕이 나오고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즉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란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겐 지금 내 삶이 어려워도 반드시 확실한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명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믿음 안에서 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을 가질 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는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 땅을 보며 애통해 할 때, 그 애통함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때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그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죠.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멈추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은 것에 멈추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멈추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영화는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삶, 나의 것을 나누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세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목마른 누구나 생명을 위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이 필요한 목마른 자들이죠.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과 포도주와 젖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명, 구원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애통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또 우리가 영화를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아멘.